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은 가정의 핵심 가치를 부모 공경에 둡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정의 핵심 가치를 부모 공경에 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출애굽기 안에 있는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규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신관계. 이 대신관계의 핵심은 worship to God,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5번째 계명부터 7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Love to people. 세 번째는 8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데 이것은 바로 대물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다. Use to things. 그래서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이프죠. 다 교회도 파이프, 우리 성도들도 파이프입니다. 축복의 파이프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파이프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다 전달해주는, 그래서 세상 전체가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 교회는 파이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파이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헌금이 모아지나,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헌금을 사용해야 될까,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아서 그 복을 세상 속에 전달해주는 축복의 파이프,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까,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뿌리만 두면 어떤 시대가 되어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돈 벌까, 무엇을 돈 벌까, 얼마나 벌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질은 사랑하는 것,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 use to things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3가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섬기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람을 만나서 계시하여 주셨던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99세라고 하는 나이를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던 믿음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 갖는 것이 너무 큰 소원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다들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유하게 해주겠다, 누구는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누구는 자녀를 주겠다, 누구는 너의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내 평생 꿈에도 소원, 내게 자녀를 주시는군요, 큰 민족 주시겠군요.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명령, 75세의 나이에 듣기가 매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면 이미 터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터전 떠나기 쉽지 않고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난생 처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집니다.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물질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게 다 좋아졌어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서의 믿음의 가장 큰 조건이었던 너한테 아들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자기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믿음의 조건이 아직 응답되지 않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85세의 나이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생겼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키웠던 노예 중에 엘리에셀 똘똘한 노예 있는데 그 노예 데려다가 내 상속자 만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엘리에셀 참 귀한 너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별처럼 내가 너한테 자녀 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요. 다 눌렸고 힘들고 의심 생겼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생겨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4년의 세월이 흐른 게 99세입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에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갈등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의 몸도 쇠약해져서 아들 낳을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월경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자녀 낳을 수가 없어요. 폐경기가 된 거예요. 야,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갈등이 있던 믿음에서 이제 더 나가서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포기가 되니까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해도 자기 마음속에 결정적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뭔지 모르게 열심을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간절함도 애절함도 절실함도 사라져버리고 있는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아이 못 낳는다고 말하니? 아니야, 난 전능해. 내년 이맘때 너가 그토록 소망하는 아들 내게 줄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가 아들 생각 때문에 나머지 꿈도 못 꿨지. 근데 너가 꿈도 못 꿨던 너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복을 내려줄게.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지금 그 문제만 생각하는데 내년 이맘때 너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서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꿈을 알 수 있어요. 소원을 알 수 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존경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막 있고 그런 행복한 가정, 이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존경받는 아버지 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생의 구원 내가 내년도에 너한테 이루어줄 거야. 뿐만 아니라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너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너는 너의 가정 하나만 보고 있지,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줘서 너의 영적인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세상 모든 곳에 펼쳐나가게 만들어줄 거야. 아브라함은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를 향하여 꿈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의 꿈이 뭔지 아시겠죠?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예쁘다 예쁘다 사랑한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 예쁘다 정말 좋다, 막 이렇게 공주처럼 지내는 게 꿈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레야, 너 이 꿈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의 가정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너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도록 만들어줄 거야. 아브라함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 꿈 이루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올해가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소원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축복의 원년, 축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나는 전능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딱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이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언제나처럼 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겠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75세에 아들 주겠다는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자기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사라 경수가 있냐 없냐 이거 믿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 생물학적 조건 이런 거 믿은 거 아니라 주변 사람들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난 전능해. 너가 원하는 시점에 뭐가 좀 안 됐다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과학이 좀 그렇다고, 생물학이 그렇다고, 조건이 그렇다고, 너의 기력이 끊어졌다고, 너가 원래 그거 믿은 거 아니고 너가 원래 하나님 믿었는데 너 그때 믿을 때처럼 언제나처럼 너가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조건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왜 믿음 흔들리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때 과학적, 사회학적, 경제적 조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왜 흔들리십니까? 내가 요동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오기 위해서 실상, 휘포스타시스, 받침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요동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거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아브라함아, 너 언제나처럼 그냥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니?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부터 병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믿음의 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자기는 절실함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믿은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안 됐다고 왜 흔들렸을까? 이게 내가 병든 거구나.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병든 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믿음의 병이 들었어요. 엎드리고 난 다음에요, 거기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어 놓은 것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99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엎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지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알지만, 내가 과학 믿은 거, 생물학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으니까 언제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영적 코멘트를 합니다. 사실 그 코멘트가 중요해요.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을게요. 언제나처럼 그대로 있을게요. 그 고백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너 언제나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라. 너 언제나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게 십계명이에요. 너 언제나처럼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너 언제나처럼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봐라.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너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섬김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핵심 가치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삼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돈 많은 부모도 있고 돈 없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배우신 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부모도 있고 좀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온유한 부모도 있고요.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부모도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죠. 여러 종류의 사람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요. 우리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인 부모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유가 5가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 거기까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내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 이런 청유형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선택할 수 없어요. 당연히 마땅히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기 자녀를 지키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이유는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들 앞에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출발점은 처음 만나는 권위인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권위들 앞에 순종을 배워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30년 동안 한 가지 마음으로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들어 30년 동안 순종하는 모범의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일까?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 자연의 법칙, 원칙이라고 말하죠.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법칙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법칙이 딱 주어진 거예요. 농사의 법칙도 보십시오.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되고요, 김 맬 때 김 매야 되고요, 거둘 때 거둬야 됩니다. 자기가 이것을 복종하지 않던 복종하든 상관없어요. 그 법칙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결실이 맺어져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원칙이야. 이게 법칙이야. 이 법칙 지켜야 너가 이 땅을 살 때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까? 그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그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장수한다 하는 보편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50년 사는 사람이 효도했더니 100년 살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모님이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고 만남을 얼싸안고 도와주고 이런 자녀와 부모님과 이미 어긋나 버려서 항상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자녀, 둘이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 부모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거,
이게 사는 거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오래 못 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 잘 살 수 있는 것, 또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방법, 너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게 축복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성경을 보면요, 4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원칙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참 안 지킵니다. 너의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존경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많잖아요. 이 젊은 부부들이 명절 때가 되든지 아니면 시댁 찾아가든지 이럴 때 보면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죠. 그래서 어떤 때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30대 됐을 때 그거 갖고서 많이 좀 감정도 상하고 안 좋고 밤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게 충분하도록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사실 너의 부모가 아니고 바로 우리 부모가 공경해야 된다. 이거 갖고 맨날 괴롭히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우리 집사람이 척추 디스크 걸려갖고, 저는 척추 디스크 그냥 걸렸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걸린 거야. 그래서 깨닫고 나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 순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는요, 딴 데 의사 찾아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로 남편이 많이 주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낫습니다. 그거는. 근데요, 그거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부인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안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갖고 일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 또 힘이 지치니까 그냥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왜 이렇게 지쳐있냐고 뭐 짜증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철이 들면 짜증 안 내고 같이 그 시댁 식구들 욕하잖아요. 남편이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일 안 해도 돼요.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죄는요, 약간 멍청한 저 같은 사람 사랑해서 저한테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그냥 어디서 돈 평생 안 줘도 되는 노예 하나 얻은 것처럼 그냥 잡아다가 부엌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결혼 생활 잘한 것처럼 으쓱대고.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밥하는 데 갖다 집어넣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일만 해주면 되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은 섭섭하고 힘든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부인 마음 위로해주겠다 같이 욕하지 말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명절날 꼭 집에서 밥 먹어야 됩니까? 우리 집은요, 그래서 다 바뀌었어요. 밖에 나가서 먹어요. 요즘에 명절이 대목이라고요, 문 안 닫더라고요. 얼마나 가게들 다 열어놓는지 몰라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꼭 집에서 그날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습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면서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가서 일해주느냐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존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모를 만드는 거. 이게 남편이 해야 되고 이게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존경하십시오. 사람들 제사 지내요. 그리고 효도라고 말해요. 그게 효도입니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묘자리 잘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한테 잘 되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복 받겠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수고한 부모들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잘 되려고 이용합니까? 이게 효도입니까? 제사는 효도가 아니에요. 악행이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이용해 먹는 악행이에요. 진짜 효도는 뭐예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의 방법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그런 거 많이 해요. 아유, 엄마 아는 게 뭐가 있어? 엄마 말대로 하면 다 안 돼. 엄마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아버지,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요, 원래부터 어머니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머니로 태어나신 줄 알아요. 자기 나이가 35이라고 합시다. 어머니 나이가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60살 어머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35 청년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자기도 빵살에서 태어나서 1년, 2년, 3년, 4년 해서 35살이 된 것처럼 35년 산 거잖아요. 어머니는요, 아버지는요, 빵살에서 태어나서 1년, 2년, 3년, 4년 해갖고 자기의 나이인 35을 넘어서 36년, 37년, 38년 해서 60년, 70년을 사신 거예요. 자기는 35까지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35에서 1년을 더 산 어머니는요, 그때 뭘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10년을 더 산 어머니, 부모님은요, 뭘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모르는 건 부모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모르는 건 지가 모르는 거예요. 너 그 다음에 살아봤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넌 알고 있냐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인생의 길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끝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 성경이 말하는 좋은 가정의 특징은요, 부모님이 들어오면, 어머님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막 당신 최고, 당신 짱, 막 이렇게.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당신 최고, 당신 최고. 막 이런 가정, 이게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가정이에요. 가장 성경적으로 못된 가정, 악한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가 들어와도 그냥 인사하고 TV 보면서 뭐라고, 조용해, 조용해. TV 소리 안 들려.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계속 괴롭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계속 화내고,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자녀들은 일어나서 부모님을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칭찬하는 가정, 우리 이런 가정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금이 많아서 아니에요. 거기서 뭐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러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효도해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잘 충성해도 주님 떠나면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집을 세우는 것, 주님이 함께해야 세워지고, 성을 지키는 것, 주님이 함께해야 성을 지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계명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십시오. 그 이철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먼 불빛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실화인데 현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 내용인데, 현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사고 덩어리야. 그냥 막 동네 싸움하고 막 패싸움하고 심지어는 절도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책망하고 달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얘 교도소 가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아버지가 결심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하든지 교도소는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서 교도소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얘한테 가르쳐주고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금은방을 그냥 이렇게 털은 것처럼, 도적질하는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일부러 잡히려고. 그게 경찰이 왔어요. 그게 잡혀갖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게 교도소에 이 현태하고 현태의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부인이죠,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교도소에서 너무 미안하다.
너 이렇게 오지 마라. 내가 정말 여기 와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겠더라. 여기 교도소는 사람 올 데가 못 돼. 정말 오면 인생 망친다. 너 절대로 여기 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현태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면회 마치고 나왔어요. 그냥 현태는 아유 아버지가 그냥 교도소 나가고 이게 뭐 집안꼴이 이게 뭐야 하고 투덜투덜 거리면 나와서 교도소 담장을 딱 넘어가는데요. 그때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현태를 붙잡고 현태야 너희 아빠 도둑질한 거 아니야. 너 교도소 가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너 교도소 가면 안 되니까 아빠가 거기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들어간 거야. 너 때문에 교도소 간 거야. 이 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고 정신 차리고요. 싸움 안 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검정고시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가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글은 현태가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어둠만 있는 내 인생에 스스로 어둠이 되셔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먼 불빛이 되신 아버지. 내 인생 어렵고 힘들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의 고통이 뭔지 저주가 뭔지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아버지는요 이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아버지는요 교회 안에 목양의 아버지 목사님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이해합시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맨 처음 만난 사람, 부모님,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공경하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